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해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친구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 나온 똑같은 스마트폰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는데, 즉 어떤 사람들은 혁신이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전 모델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업그레이드 할 자, 유지할 자, 타사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자 등으로 반응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안에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서로 다르게 반응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같은 상황 속에서 헤롯 왕, 대제사장과 서기관, 동방 박사들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이들은 왜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이들이 왜 각자 다르게 반응했는지, 또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 의해서는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즉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성전 건축도 하고 또 유대 왕조의 딸과 결혼을 하기도 했어요. 친구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지 짐작이 가나요? 이처럼 헤롯 왕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린다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통성을 가진 진짜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헤롯 왕이 자신의 왕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언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왕위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던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즉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로 익숙한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들은 성전을 잘 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게 해야 했고 또 율법을 연구하여 그 정신을 실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하신 일을 보면 당시 그들이 얼마나 부패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던 거예요. 또 여성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전혀 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즉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던 모습으로 선지자들은 새로운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득권의 개혁이 필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반가워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또한 이들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했고 또 능통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명령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예수님의 탄생소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친구들, 이 소동은 분명 부정적인 소동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왕위에 대한 컴플렉스를 지닌 헤롯 왕에게 있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거슬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이시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에서 예언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헤롯 왕은 자신만이 왕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시어 그 자리를
빼앗으실 거라는 생각으로 인해 소동했을 것이므로 그 분위기는 험악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또한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새로운 왕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청결하게 할 것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으실 거라고 여겼기에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헤롯 왕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왕으로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헤롯 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왔어요. 즉 그들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경배하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친구들,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둘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셋째, 예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렇다면 친구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대신 무언가를 이미 왕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삶에 예수님만이 왕이셔야 하는데 그 자리를 이미 다른 어떤 것들에 내어준 상태로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상들에 빠져 있어요. 즉 성적, 대학, 돈, 직장, 친구, 유튜브, 스마트폰 등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친구들, 그러한 우상들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즉 세상의 기준만 만족시키면 우리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를 만족시키는데 내 모든 삶을 다하는 거예요. 곧 우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삶의 목표와도 같았던 그 우상을 얻지 못하면, 성적을 얻지 못하고 대학을 얻지 못하고 돈과 직장,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그런 우상들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즉 나를 가장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내 삶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주님, 괜찮습니다. 여기는 제 영역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왕이 아닌 제가 왕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 것 같고 내 계획을 다 망가뜨릴 것만 같거든요. 그러나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에요. 즉 다 얻었고 다 잃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또 많은 돈을 벌었다고 다 얻었고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자세는
기쁨의 자세여야 해요. 즉 이를 위해 우리는 우상이 주는 헛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영원한 것을 주신다라는 기대와 바램을 가져야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다림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늘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즉 말씀에 민감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친구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해요. 즉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 연약한 죄인인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찬 내 삶에 그분을 모셔야만 영원한 자유함이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친구들, 정말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을 밀어내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친구들, 성탄의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즉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왕으로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해요. 또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죄를 사하겠다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을 때 왕이 오셨다는 확신을 이미 가졌고 또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곧 믿음의 반응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도 주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주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즉 그동안 내가 왕이었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것, 즉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크리스마스는, 오늘 크리스마스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만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왕이 되셔서 삶을 다스리시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그러한 모습들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에서 회복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